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장입니다. 12장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한 왕들, 즉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나라들의 왕들의 이름들이 목록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6절은 모세의 인도로 요단 동편에서 거둔 승리에 대해서 먼저 기록되고 있고, 이것은 이미 민수기 21장 24절 이후로 언급된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승리에 대한 것을 짧게 다시 요약도 하고 있는데, 요단 동편에서 패배한 왕들에 대한 설명하는 이유는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며, 여호수아는 모세의 모본을 따르고 있으며 모세에게 주어진 임무와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아 완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 이후로 7절과 24절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말미암은 승리로 요단강 서쪽에서 정복한 전쟁에 대한 승리의 기록을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에 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워털루 전쟁은 유럽 역사를 바꾸어 놓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전투는 세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정말 중요한 승리이기도 합니다. 12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의 왕들을 열거함을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그들을 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정복한 왕들의 목록은 가나안 땅 정복이 결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수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장입니다. 12장에 나오는 정복한 나라들의 왕들을 열거하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 정복이 마무리되어 갔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전 지역이 아닌 중요한 거점을 점령한 정복이었습니다. 13장에서 22장까지는 기록한 땅의 분배가 지도상의 분배, 즉 원리적인 분배가 나오지만 12지파에게 분배한 가나안 땅은 텅텅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각 지파에게 나누어진 땅은 각 지파가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13장은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두 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한 요단강 동쪽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마치 재산 증서를 읽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야곱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음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하심은 인간이 생각하지도 또 측량하지도 못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오직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14장입니다. 13장에서는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가 나왔습니다. 이제 14장부터는 9지파 반에게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는 상황을 전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4장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과 6절은 땅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7절과 15절은 갈렙이 믿음으로 헤브론 지역을 분배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14장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14장에 나오는 땅의 분배가, 땅 분배 과정이 여호수아나 그 지도자들의 단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7절에 따라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 엘레아살과 여호수아는 요단 서쪽의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참여할 각 지파의 족장들을 직접 지명하신 것이 이미 민수기 34장에 나왔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엘레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까, 지키지 말아야 될까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될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어딘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 약속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갈렙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갈렙의 자신의 소유, 자신의 분깃의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알았을 것이고 또 그런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 땅을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리라 확신한 약속의 축복이었습니다. 갈렙은 일평생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옆에서 두고 지켜보았던 여호수아, 그리고 함께 그 약속을 누렸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보았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이런 갈렙의 당당한 요구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렙의 삶과 믿음은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일평생 주님만 따라가는 삶은 쉬울 것 같으면서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일평생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삶은 반드시 복된 삶임을, 그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삶인 것을 우리는 이 갈렙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은 갈렙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며 살았던 갈렙처럼 우리도 일평생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삶의 축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2장에서 14장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